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수요일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지금 그 요한 1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본 거하고 오늘 본 거하고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것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한국 대통령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우리 미국 대통령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언제든지 연락하면 연락 받아주고 언제든지 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 이러면 아주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또 미국 대통령보다 이 우주의 대통령이시고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놀라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보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간구한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셨다.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신 그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뭐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그럴 때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을 때라고 했습니다. 죄인일 때,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의 길이는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길이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랑의 넓이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범위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랑의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역이나 피부색 이런 거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다 그냥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해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께 내가 받는 사랑은 그 놀랍고 범위도 한정이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죠?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의롭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미움을 멀리하고 원망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감사하고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사랑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더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변치 않고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 좋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도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만분의 1이라도 내 그 은혜와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더 받아내겠다, 그런 동기가 아닙니다. 물론 더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섬김과 이 충성의 동기도 뭐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더 사랑이 더 실감나고 더 감격하고 더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자꾸 이게, 그래서 이 사랑에 이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고 그래가면서 우리가 참 경건 생활을 회복하려고 애쓰면서 지냈는데요. 이 고난주간 지나고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참 아주 이 목회자로서 아주 기분 좋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번 사순절, 이번 고난주간이 자기한테 잘 은혜스럽고 잘 감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새삼스럽게 깨달아지고 그래가면서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다, 너무 감사하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고 나면은요, 아이고 좋다, 그냥 뭐 어디 기분 좋은데 한번 놀러 간다 온 것 같고, 뭐 좋은 영화 한번 보고 본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쫙 물밀듯이 밀려온 것을 느끼면은요, 우리 심령이 밝아지고 우리 삶이 훨씬 더 밝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제가 여러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다,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신앙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에 보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더 헌신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 해주시겠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순서가 잘못되면 신앙이 율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따내려는 어떤 신앙, 이렇게 될 수, 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지, 내가 이 사람하고 잘난 사람이니까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평생 편하게 잘 살겠다, 이러면 그건 좀 사랑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너무 계산적이라서, 그렇죠? 조건 보고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랑은 서로 자체가, 그렇죠? 통하고 서로를 위해서라면 없어도 같이 살고, 그렇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같이 살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는데 뭐가 뭐 두려운 게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복합니다. 그렇죠? 기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내 속에서 기쁘고 내 존재 자체가 아주 굉장히 아주 화사해지고 확 피어오르는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럴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바로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 그 사랑이 날로 깊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은 그저 뭐 하고 안 하고 그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 안이 충만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같이 못난 피조물 사이에 놀라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네, 그렇죠.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신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은혜와 감격, 능력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그 사랑 그냥 자체 속에서 잠겨 사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쓸 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그렇죠? 해보다 더 밝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사랑하면은죠, 일하면서도 퇴근 시간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날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의무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에 시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품 안에 거한다,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20대 중반에 제가 알게 된 찬양인데, 참 이 믿음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20대 중반이나 50대 지금 제가 이제 후반을 접어들고 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감격이 더해요. 그렇죠? 세상 노래는 그 유행할 때 지나면 별로 안 좋은데, 그렇죠? 이 찬양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참 또 다시 한번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이고 지금도 좋아하는데,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주관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할렐루야. 그렇죠? 예. 섬길수록, 알수록, 예? 더 사랑하고, 그렇죠? 그 사랑 받을수록 더 귀하고, 그렇죠? 날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날마다 어려운 일도 있고 내 못난 점도 발견하지만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20대 초반에 중반에 알고 부른 찬양인데 30년 후에 불러도 지금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죠?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인도해 오시고 지금도 저를 인도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렇죠?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더 감사하고 더 깊어지고 더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첫 번째 관점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이 돼야 된다. 예? 이거 말고 다른 것이 들어요. 내가 이거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어떤 사랑을 획득하는 것, 그죠? 어떤 거래 관계, 이런 걸로 내 업적, 이런 걸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 깊은 사랑을 오히려 막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데이트하러 가는데 어떻게 뭐 방어전 하듯이, 그렇죠? 아이고 오늘도 잘 때우고 왔다, 이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야 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점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렇죠? 아이고, 이 집사님이 제일 좋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말해도 그렇게 반응을 어떻게 소녀같이 잘하시는지, 진짜예요. 예. 앞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즉각 반응해 주면은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산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 다 이제 그 우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자,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삽니다. 의롭게.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도 또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정결하고 바르게 하도록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탐욕도 버리고, 음란도 버리고, 내 교만과 자랑도 버리고, 그렇죠? 미움과 시기도 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그냥 올라와요. 자동으로. 어린아이들도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쁜 타락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자꾸 그런 게 우리 이 마음속에 잡초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마음을 정결하게, 자꾸 그런 것들, 나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깨끗하고 의롭게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은혜로운 말, 긍정과 감사의 말, 세워주고 힘을 주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탓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헐뜯고 이거 하면 더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만 재밌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덕이 되고 긍정적이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실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점점 더 잘 구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덕스러운 생각, 덕스러운 말, 덕스러운 행실로, 그렇죠? 늘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자기를 자꾸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자꾸 하고자 내 마음과 말과 행실을 자꾸 더듬어 가야 되는 거죠.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품은 변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그렇죠? 외향성, 그다음에 아니면 내성적인 거, 이런 거는 잘 변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그냥 혼자 시간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수다 많이 떨고, 그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막 수다 떨고, 그죠? 그러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은 여자들은 둘이 만나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그지 커피숍에서 한참 얘기하고 나서 헤어지면서 더 자세한 건 이따 전화로 해 이런 데잖아요, 그죠? 3시간, 4시간 얘기하고 나서도 모자라가지고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고, 그렇죠? 그런 기질과 성격은 안 변한대요. 그런데 성품은 변한다고 합니다. 성품, 그렇죠? 자기의 타고난 성격에 잘못되고 좀 부족한 점은 자꾸 이렇게 다듬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도 함부로 막 하고 막 내뱉는 성격,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힘든데 그래도 그걸 조절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화하고 가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똑같이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 말고, 그렇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말과 행실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해나갈 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마음과 말도 정결해지고 행실도 성품도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이다. 또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사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불평과 원망, 미움과 교만으로 자꾸 이끕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불만, 분열로 자꾸 그렇게 이끕니다.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언제든지 틈탈 수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두 가지에 민감해진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은 변치 않다. 그래가면서 내 언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좀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고 하실까? 내 언행을 지금 인정해 주실까? 아닐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칭찬하실까? 아니면 너 그때 왜 그러니 그러실까? 그렇죠? 나중에 뭐라고 하실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더 밝아지고 선명해지고 민감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만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항상 보면은 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그렇죠? 마귀가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 분열과 분노로 이끌고 틈타려고 한다는 것도 분명히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뭐 그냥 재수가 없어 그랬나 보다. 그전에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것도 혹시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아는 뭔가 쓴 것은 아닌가? 지금 나와 저 사람, 나와 이런 어떤 일의 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혼란이 생기게 하고 자꾸 이게 뭐가 어색하게 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하고 이런 게 혹시 지금 마귀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생각을 하고 이 마귀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민감한 만큼 마귀의 책동을 더 먼저 포착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귀를 영적으로 제압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어떤 관계나 일을 할 때 자꾸 이게 뭐가 안 맞아 들어가고 그죠? 서로 자꾸 의견이 자꾸 충돌되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막 자꾸 일이 자꾸 꼬이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더 그래요. 보면 여기서 조금 마귀가 좀 까불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저기서 또 마귀가 또 틈타려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막 전화해가면서 뭐 권사님 왜 그랬어요? 집사님 왜 그랬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렇죠? 기도해가면서 마귀를 영적으로 제압하고 마귀를 결박하면 그러면 그냥 문제는 자연히 풀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가정에서 일이든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 일이든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려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면 거기서 멈추고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첩경이에요. 자꾸 뭐가 일이 꼬이고 자꾸 신경 쓸 일이 많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속지 않고 마귀가 지금 마귀가 틈타려고 하는 것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자꾸 대적하면은요 마귀는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마귀의 특징이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여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속고 실수하는 그 직전에 이 마귀를 감지하고 기도로 대적하고 하면 거의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아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느껴요. 다른 거 다
별로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어때요? 당시에는 내가 옳은 것 같고, 당시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모든 걸 봤을 때 계산적으로는 딱 맞았는데, 아이고 지나고 보니까 또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가 그때 내 생각만 앞세워가지고 일을 그르쳤구나.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분명해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마귀가 언제든지 틈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렇죠? 마귀에 대해서도 민감해진다. 그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마귀 때문에 뭐 전전긍긍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까부는 것 같으면 그냥 기도로 대적해가지고 결박하고 쫓아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마귀는 무조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결국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삽니다.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또 말씀하시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죠? 오늘은 사랑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씁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고 바르게 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그 마귀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마귀를 대접하고 삽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삽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